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삶을 제대로 살고 또 그 삶 속에서 많은 것을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장수하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얻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벼가 익을수록 머리가 무거워지고 숙여지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무거워지고 또 남다른 숭고한 그런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생김치도 맛있지만 생김치가 묵은지의 그 깊은 맛을 그렇게 쉽게 빨리 따라올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을 할 때에 특히 말년에 가면 갈수록 매 주마다 사랑에 관한 것을 설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임박해 오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기력이 쇠하여져서 도무지 말할 힘이 없는 그때에 겨우 설교단 앞에 나아가서 단 한마디의 한 문장의 설교를 하고 겨우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설교문이 뭐냐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설교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제명을 장수를 다 누리고 간 제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인생의 황혼에서 외쳤고 강조하는 이 사랑에 관한 진리는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오늘 가슴과 뼈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또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가장 제일이 사랑이라 우리에게 가르치죠.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은사,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 모든 것들은 꽹과리와 같고 울리는 징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꽹과리는 아주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꽹과리는 아주 짧게 울리고 쉬이 사라지는 그런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징은 비교적 꽹과리보다 무겁고 깊은 소리를 내지만 또 긴 소리를 울리고 내지만 이 징 역시도 결국에는 이 소리는 사라지고 마는 악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두 악기에 이 사랑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쉬이 사라지는 소리가 있다가 쉬이 사라지는 꽹과리와 같고 징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였어도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였어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꽹과리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들 못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 선지자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과 행실로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임해야 되는데 부임하는 그날에 이 교회 앞에 거지 행색을 하고 앉아 있었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몇 푼의 동전은 던졌지만 아무도 말을 걸어오질 않았어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오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보다 저 뒤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저 구석진 자리로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부임해야 되는 목사님이 오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를 보는 부교육자가 목사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하는데 그 쫓겨났던 그 거지 행색을 하였던 그 분이 일어나가지고 강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참된 성도라면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행실로, 진실함으로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사랑합니다 말은 하면서도 기쁜 날, 즐거운 날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픔을 당하고 부모, 형제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가 가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우리 한 식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식구가 무엇입니까? 같이 기뻐해야 식구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식구입니까? 우리 잠시 살다가 헤어지는 식구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한 형제 자매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한 식구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봐야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지 않느냐? 너희가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아프고 입원했을 때, 병들었을 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어요. 집안에 경사가 있어요. 여러분 축하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분 그것도 속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형편에 되는 만큼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개업할 때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 뭐 들고 갔습니까? 성냥 들고 갔습니다. 성냥. 조금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설탕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마음이 있으면 뭐라도 예수님은 과부의 두레돈을 가장 귀하게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아는데도 어려운 중에도 그 형편 중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마음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염소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왜 책망합니까? 이 책망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명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믿음을 미워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이 나타나는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처음은 아르케, 이 뜻은 태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태초라는 말의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시작을 알 수가 없고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미완료입니다. 이 사랑은 미완료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가 들었다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 사랑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 이전에, 영원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언젠가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그럼 무엇입니까? 사랑은 영원 전에부터 있었고 사랑은 끝이 없고 다음이 없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랑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원동력이, 원천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힘이,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최고급 승용차가 있어도 연료가, 휘발유가 없으면 그 차는 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움직여야 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낡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낡아 빠졌어도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차, 여러분, 이 차는 가고자 하는 곳을 어디든지 쌩쌩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가 진짜 차 아니겠습니까? 교회 건물은 높고 찬란한데 한국 교회의 성도가 1200만이라는 수치가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도 만약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성도, 말로는, 혀로는 사랑한다 하는데도 실제 삶에서 행실이, 행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무용지물과 같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는 휘발유 없는
차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죽음에 내어줄 때 비로소 그곳에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자기 사랑을 포기하심으로 세워진 것이 여러분 교회이지 않습니까?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려야 예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집사람이 제가 옷을 편하게 그냥 아무데나 걸어 둘 때 한 번씩 저에게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돌아서면 입을 거니까 새벽 기도 갈 때 입어야 되니까 막 바지를 우리 집 사람이 제가 막 아무 때나 거니까 걸만한 것을 다 치우고 없애버렸어요. 걸 수가 없도록.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게 막 능력을,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붙박이장 조그만하게 한 1cm도 안 되게 튀어나온 손잡이, 여기에 세상에 바지가 걸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바지를 싹 걸어놓고는 마음이 조금 불안한 거예요. 이거 또 혼날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새벽기도 간다고 딱 일어났는데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예? 뭔지를 알고 아멘 하십니까? 제가 사진을 딱 찍어놨는데 이거 지금 이게 아직 가지를 않았네. 제가 깜빡하고. 우리 붙박이장이 문이 세 짝이 나란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첫 번째에 제가 제 바지를 걸어놨는데 세상에 두 번째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원피스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곳에. 그리고 더 은혜가 넘치는 거는 수건도 그 옆에 하나 더 걸어놨더라고요. 야, 제가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거기서 불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눈높이도 맞춰주는 게 사랑입니다. 예? 할 수 없을 때 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사람이거든요. 예? 자기도 그게 편한 줄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확실하고 완고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랑이 넘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넘치려면 자기의 유익을 주장하는 곳이 교회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예수님의 권리를 주장했던 곳이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시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셨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려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의 교회가 이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금산교회. 조선 말에 평양에서 홍삼을 중국에다가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었던 집안이 있었습니다. 조정인 씨의 일가인데 이 조정인 씨가 이 큰 돈을 번 다음에 금산면에 이 금강에 맥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금산면으로 김제로 와서 정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금강의 맥을 딱 찾아버렸는데 정말 노다지였어요. 캐는 곳마다 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금산면에 있는 대부분의 웬만한 땅들을 사들였어요. 엄청난 지주가 되었습니다. 이 집안의 손자가 누구냐? 바로 이곳에 금산교회를 세운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이 조덕삼 씨는 아주 이 조상으로부터 많은 땅을 물려받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고 소작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찾아왔는데 아주 행색이 남루하고 허름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 주인 조덕삼 씨에게 찾아와 가지고 저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저를 거두어 주시면 먹이만 주시면은 제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주인이 알겠다 하고 이 이자익 씨를 마구간에 말똥을 치우고 말을 먹이고 말을 관리하는 마부로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루이스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이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조덕삼 장로 집에서 한동안 머물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 조덕삼 씨가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이 마부 이자희 씨도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신앙이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선교사가 보기에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 이 마부가 이 신앙이 믿음이 정말 남달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능통하고 교리가 아주 밝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자익, 이 마부에게 이 선교사가 영수의 직분을 준 거예요. 영수의 직분을. 이 영수는 어느 정도 교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는 아니지만 성도들 앞에서 그래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전도사와 같습니다.
이제 어느 날 자연스럽게 이 모임이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이 교회 위에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장로를 세우는 일이 고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피택 후보자를 성도들이 추천을 하는데 두 사람이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조덕삼씨 주인이고 한 사람은 이자익, 머슴, 마부였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였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안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는 신앙을 보잖아요. 이 이자익 씨는 영수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질서 안에서 이 이자익 씨를 더 많이 표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투표가 딱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신분 차별이 엄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만약에 천민 출신이 장로가 되면은 양반 교인들은 슬그머니 기분 나빠서 교회를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교회를 세우고 이랬다고 합니다. 신분 차별의 잔재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덕삼 씨가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여러분, 우리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피택이 된 것은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박수로 기뻐합시다 하면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잠재웠던 거예요. 술렁이는 마음을. 그리고 이후에 선교사님이 떠나갔고 담임 목사가 세워지지 않은 이런 교회 속에서 조덕삼 씨는 장로이자 영수인, 그리고 사적으로는 자신의 집안에서 마구간에 일을 하고 있는 이 마부, 이 머슴, 이 이자익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매주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하고 성도들이 이 조덕삼 씨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 장로의 피택을 하게 되었을 때 누가 피택이 되었겠습니까? 조덕삼 씨가 피택이 되었어요. 투표를 하였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선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조덕삼 씨는 조덕삼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은 머슴으로 부리는 이 이자익 영수를 평양신학교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자익 영수가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자신의 모든 재정을 지원을 아끼지를 않았고, 이자익 장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 이 이자익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청빙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금산교회의 초대 정식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 머슴으로 부리는 이 이자익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청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훗날에 우리 한국 장로교 초기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하고 오늘날의 각 교단에 이어지는 장로교회 총회 헌법을 누가 다듬었느냐? 바로 이 이자익 목사님이 다듬었다는 거예요. 이자익 목사님이 천민 출신이고 천하였지만 이 목사님이 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 똑똑하고 총명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위에, 한국 장로교 역사 위에 얼마나 많은 공이 세워졌는지를 모릅니다. 한낱 머슴 마부에 불과했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영수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여러분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조직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금산교회라는 제대로 된 조직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면에 누구의 헌신이 있었습니까? 조덕삼 장로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헌신은 무엇이 헌신이었습니까?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너는 내가 부리는 종놈인데, 너는 하찮게 말똥이나 치우는 너는 마부에 불과한데, 내가 세상에 장로가 떨어지고 내 종놈이 장로가 되다니 기분 나빠.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종을 매질도 하고요, 종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을, 술렁이는 성도들을 말리면서 성도들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요, 주인도 없고 종도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나는 박사인데, 나는 대학원 나왔는데, 나는 유학 갔다 왔는데, 아이고 저는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것은 말과 혀로만 머무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깽가리와 같고 울리는 징과 같다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한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부터 행함과 진실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여러분, 이로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한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함과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행함과 진실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어져야 된답니다. 예. 여러분, 굳세어지다, 이거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 굳세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페이소멘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확신하다, 안심시키다, 평안케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안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더 쉬워지려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덕분에,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굳세게 된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온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각자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명백한 그 사람의 실수고 잘못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을 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책망을, 여러분, 책망을 해야 될 때는 물론 해야 되겠죠. 예. 잠언도 자녀들을 책망하고 꾸짖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책망은 우리가 사랑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혈기로 서로에게 진심에서 사랑으로 건면하는 그 건면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막 미움이 올라오고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나오는 그 책망이 있잖아요. 그런 책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보다도 더 크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세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겠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을 만한 분에게 이 문제를 맡겼단 말이에요. 예?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전기에 문제가 좀 생겨버렸어요. 차단기가 안 올라가고 어디선가 지금 막 전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을 때 전기를 만집니다만은 얼마 전에도 우리 시찰교회 미래소망교회 갔다가 김상수 집사님이 예배당 지하에서 뭐 만지고 있고 저는 2층의 기관실에서 혼자 제가 전기 만지다가 뭐가 또 펑 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이로제가 있거든요. 전기에 대해서. 요 본당 2층하고 1층 사이에 스위치가 있다가 위에서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밑에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3로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일반 스위치 가져다가 막 전기선을 다 꼽다가 막 펑 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공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막 전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막 마음에 걱정이 돼요. 이걸 또 어떻게 고쳐야 되나. 그런데 김상수 집사님이 막 문을 열고 막 철판떼기 띄고 철판떼기를 떼면 막 이 큰 전기 있잖아요. 우리 건물에 들어오는 큰 전기가 막 회로를 타고 가는 그걸 막 겁없이 막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기를 이제 제가 손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제 문제가 아니에요. 김상수 집사님이 이건 뭐가 문제지 하고 지금 막 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온하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는 이 일이 제 일이 아니고 집사님 일이니까. 그리고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막 전부 다 막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렸어요.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전문가가 계시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제 마음이 안심이 되더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마음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너희 마음 지키라 이러죠. 우리의 마음은요, 순식간에 막 미움이 올라오고요, 혈기가 올라오고요. 그렇습니다.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차가 깨되면 빵 눌리면서 막 혈기가 막 뺨하고 막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고 품는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용서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있고 진실한 사랑은 무엇이냐? 전문가에게 이 문제를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아라. 모든 선과 악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할 권리, 남에게 혈기를 내고 남에게 따질 수 있는 권리, 세상에는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이 권리를 내려놔야 돼요. 이 권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굳세어진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월권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월권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월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할 권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하나님 것을 우리가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권리를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사는데,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러면 가정이 세워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드리지를 못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무너지는 모습, 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참으로 기독교의 원동력인 이 사랑의 본질을 잃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덮어주는 것이 교회고 성도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지금 굉장한 이슈와 지금 사건이 지금 불거지고 있죠. 이찬수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에 있는 어느 부목사님 한 분이 6월 달에 있었던 키어 축제, 동성애 축제에 대해서 동성애에 반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잘못된 것이 없었는데 이 목사님의 의중 진심은 들어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마음을, 통탄하는 그 마음을 전달을 하면서 좀 표현에 있어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한 상처가 되었겠다 싶더라고요. 뭐냐니까 이미 대세는 넘어갔다. 우리가 뜯어말리고 이렇게 하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꺾여질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할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대세.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길을 쓰고 반대하는 이런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꼰대처럼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하고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반동성애 연합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자기들은 목숨 걸고 아스팔트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항의를 받았을 때에 이찬수 목사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부목사님 당사자가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경솔 했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다 써서 설교문을 읽고 설교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그냥 제가 준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냥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제 실수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온 여론이 지금 들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목사를 징계해야 된다, 치리해야 된다, 면직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면직이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2번 사과를 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과하면서 제가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자숙하겠습니다. 스스로 1년 동안 강단에 서지 않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로서의 입장, 사과문을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의 설교문 전문을 다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제대로 읽어보고 우리 부목사를 지금 면직시키라고 하느냐? 왜냐?
왜냐하면 이 설교를 전체를 보면 이거는 필요한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 부목사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기어코 끌어내라는 거예요. 끌어내지 않으니까 이찬수 목사님을 향해서 무슨 소리까지 하냐니까 빨갱이라는 거예요. 빨갱이. 온갖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찬수 목사의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 뜻대로 그 부목사님 끌어내리지 않으니까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향해서,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이찬수 목사님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업무가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교육자실로 막 하루에 얼마나 쉬지 않고 전화가 오는지 업무가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메일로 막 날아오고 막 이찬수 목사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참으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바라보실 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비판을 하고 끌어내리라고 외치는 사람들 중에 목사들도 있고 중직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의 모 대학의 교수, 얼마 전에 해심했다는 그 교수도 지금 여기에 글을 올리면서 지금 이 분위기를 지금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안에는 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제대로 치리를 못할 때는 시차례가 있습니다. 시차례가 이 당회를,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시차례가 잘못하는가 잘하는가 또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또 잘하는가 잘못하는가 총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조직을 아무나 지금 나타나가지고 전화하고 댓글 달고 이러면서 끌어내려라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이것은 무례한 거 아닙니까? 사랑은 무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무례합니까? 나서서는 안 되는 자리에 나서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 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말과 혀로만 아는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과 진실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모순이 있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고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지금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권리를 돌려드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처럼 안심이 되고 평안해지고요, 우리의 삶에 복이 찾아와 버립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책망할 것이 있어도 그 책망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게 되고 평온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죄라고 꼬지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 달라는데, 2번이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1년 동안 스스로 자숙하고 설교단에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고 책망하고 여전히 끌어내리려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책망하면 안 됩니다. 책망할 것이 있어도 그 책망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함부로 다가서지 않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 상할까봐 제가 지금 얼마나 조심하고 더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듣게 되고 보게 되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시겠습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주지 못하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진 이 선악과 우리 것이라고 착각했던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고 오직 행함과 진실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